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문을 열기 전에 한 가지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대의 로마 세계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아시죠? 사람을요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단 위에 세워져서 값이 매겨졌습니다. 이게 등치를 보고 인물도 보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팔려 나가는 거예요. 경매하는 거죠. 여러분, 노예에게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지요. 이름 대신요 번호로 불렸어요. 그리고 노예에게는 의지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드물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노예가 아닌 것이에요.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은 에베소서 이 1장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확인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세웠다?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 그렇죠? 성도는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선언된 존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안 주셨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창세 전에 이미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고르고 골라서 뽑아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친자보다 더 강력한 권세, 양자의 권세 기억하시죠? 양자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선택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속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만으로는요 노예가 풀리지 않아요. 그 값을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이 노예가 자유인으로 풀린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값이 무엇이었어요?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 곧 선택과 예정과 양자 삼으심을 노래한 그 대송영의 첫 번째 악장이었다면,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속량과 계시와 만물의 통일을 노래하는 두 번째 악장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찬양의 폭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물줄기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요. 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량은요 값을 치르고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예, 속량이 뭐라고요? 값을 주고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예,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뿌리에는요 리트론이라는 뜻이 있어요. 곧 무엇이냐면 몸값, 대속의 값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요, 구약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어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기억하시죠? 유월절, 패스오버.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영화 쉽게 보셨죠? 네, 쉽게 보면 문설주에 막 양피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친족이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 가까운 친족이었잖아요, 룻을 위해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 이것이 고엘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고엘이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금이나 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 사함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량의 결과가 뭐였어요?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죄 사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페신톤 파랍토마톤이라는 이 헬라어가 있어요.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페시스라는 이 단어가요, 놓아주다, 방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의 빚을 아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죠. 누가 내 빚을 탕감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빚 계속 있는 게 좋으시죠? 여러분, 죄의 사슬을 우리 주님께서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속량과 이 죄사함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그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성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플루토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이 풍성함은 그냥 풍성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물잔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넘치는 부요함을 뜻합니다. 넘치는 부요함.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보다 언제나 더 크게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요, 은혜의 풍성함이 그 깊이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아직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나는 그냥 구제불능이야.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도 이러네.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미 값이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속량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받았다라는 동사가 과거 시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조건을 채우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료된 사건,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것 없어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한국담배인삼공사 기억하세요? 한국담배인삼공사,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KTNG라고 얘기하죠. 당시에는 뭐 했어요? 담배도 팔고 인삼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표어가 아주 걸작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배로 잃은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라는 표어입니다. 걸작이죠, 표어가. 담배와 인삼을 동시에 판매하던 시절이니까 두 제품의 특징을 빗댄 아주 역설적이고 충격적인 문구로 지금도 한국담배인삼공사 그 표어 이렇게 치면요 구글에 나와요. 바로 나와요. 예,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담배도 그들이 팔고 건강을 되찾는 인삼도 그들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표어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값이 우리 죄값이 치러졌는데 다시 그 죄책감을 사오는 것도 나고, 그렇죠? 또 그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인간의 힘,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망치는 것도 내가 하고요, 되찾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량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빚이 갚아졌는데 여전히 빚쟁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아직도 감옥 속에 있는,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값이 치러졌으면 자유인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나를 옥죄일 때, 수치의 기억이 나를 짓누를 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유인이다. 아멘이시죠?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유인이다. 아멘이시죠? 네. 자꾸 과거의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붙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언 위에서 우리가 죄책감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서 담대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속량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알려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자, 주보를 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8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니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좀 길죠? 여러분 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 하사? 넘치게 하사.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속량만 해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량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유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9절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비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로 미스테리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직접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지체,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1장 9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시대가 충만해지는 경영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집을 경영한다라는 말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역사라는 거대한 집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영에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거예요.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그 정확한 그때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경륜의 최종 목적이 선언되고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뜻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곧 머리 안에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총괄하다라는 뜻입니다. 총괄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누구의 머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 아래 하나로 모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머리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지체된 우리,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생각을 멈춰 보세요. 이 세상은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세대와 세대가 지금 너무나도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세대 통합, 정치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도 갈라집니다. 심지어 내 마음 안에서도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믿음으로 마음을 품었어도 행하는 것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분열과 파편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드러내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각난 퍼즐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이 길로 내가 가야 하지? 왜 이 자리에 서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퍼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조각을 아무리 맞추려 해도요,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 중심에 놓으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복음으로 편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림을 다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조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분명히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죠. 우리 가족이 왜 이런가? 내 이웃이 왜 이런가? 내 나라가 왜 이런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그리고 기도하면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화평하게, 화의 복음으로 화평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열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통일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드리움교회가 서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신뢰하십시오. 만물의 통일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기를. 그리고 화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자,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자로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기업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기업이. 우리가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에클레로데멘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클레로스는요, 제비, 목, 그리고 기업이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수여받은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준 거예요. 이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삼아주신 거예요. 구약의 이 개념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래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래요. 이게 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보배로운 소유 그리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반대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이시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반대가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고요. 이 놀라운 상호 소유의 관계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매기고 있습니까? 직책으로 매기고 소유로 매깁니다. 그 기준에서 밀려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2023년에 저희가 드리움교회를 설립했는데 6월 달에 2022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2019년도에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을 좀 쉬다가 생계를 위해서 2022년에 다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박스에 들어가는 잉크, 그러니까 박스에 이렇게 뭔가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 잉크를 나르는 일을 했어요. 한 통에 17kg짜리였습니다. 양손에 들고 항상 다녔거든요. 등치가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들기가.
하루에 100통 넘게 제가 그걸 나르고 그랬습니다. 예, 거래처에 이제 배달해주고 날라주고 그리고 세팅해주고. 그때는 40대 초반이어서 그런지 젊었으니까 그게 됐는데 지금은 하라고 해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목사인데 잉크통을 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장님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저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운전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 아닌가, 느리게 가면서 뺀질거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평가가 제 기분을 좋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저에게 인수인계해 주셨던 전임자였던 배달 겸 영업 부장님이 일을 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인수인계를 받는데 거래처 한번 갈 때마다 담배 피시고 뭐 음료수 먹자 하시고 계속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도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의치 않았어요. 왜 개의치 않았냐면 저에게 중요한 것은 사장님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게 주어진 양보다 더 많이 날랐어요. 점심은 웬만하면 제가 편의점에서 간단히 때웠어요. 그때 당시에. 칼같이 5시에 퇴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 5시에 퇴근해야 하나? 그때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새벽에 큐티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 큐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칼같이 5시에 끝내야 되는 어떤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도였거든요. 그 직장이 마도였어요. 그래서 꽤 멀어요.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마도에서 퇴근하면 집에 도착하면 5시에 퇴근하면 집에 도착하면 거의 6시가 항상 넘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잠시 쉬셨다가 애들 공부도 저희는 과외를 안 시켰으니까 애들 좀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밤 10시 한 반 정도 11시에 자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큐티 영상을 찍고 그리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한 1시간 30분 걸렸거든요. 그리고 6시 40분에 출근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가끔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하는 게 저에게 되게 뿌듯했어요. 세상이 저를 배송기사로 평가할 때 하나님은 저를 내 기업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뜻에 결정된 대로 일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강력하게 선언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라는 것은 우연히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는 것도 우연히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드리움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듯이 이 개척교회를 돕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세웠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택하셨고, 자 11절을 보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에베소서 1장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하나의 선율 위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12절을 한번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자로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6절에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후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읽을 14절에도, 우리가 다음에 또 강의할 14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12절, 14절
3번 반복되는 이 후렴은요. 자, 1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렇죠? 그리고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각각 마무리하는 삼중 찬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른바 다섯 솔라라고 얘기하죠. 종교개혁의 5가지 기치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그렇죠?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속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밀의 계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기업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찬송하고 삶에서 증거하는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된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리움교회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정체성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영광의 찬송을 삶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드리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세상의 한복판에서 지치고 흔들리셨던 성도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과거의 실수가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웠던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선언하잖아요. 이미 값이 치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속량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함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노예 시장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주신 분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마.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되게 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라. 이것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중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값이 치러졌어요.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 정체성에 굳게 서서 영광의 찬송을 삶으로 드러내는 아버지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